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도 뭐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래 조금 마음이 조금 많이 불편한데 내년부터는 뭘 좀 해볼 수 있을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한 번쯤 우리 어른들이 교육부서는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의자님 몸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이 아이들 때문에 오늘 오셨다 그랬습니다. 때때로는 오늘 말씀에도 그러겠습니다만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어른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아이들을 보고 굉장히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거우면 여러분들도 계속 처질까 봐 유머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원래 제가 잘 유머를 쓰지도 않고 어쩌다 써도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곳곳하게 한번 해보렵니다. 어떤 사람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안 쫓겨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사장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장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맛있게 대접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해고를 좀 모면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가 열심히 사장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사장님이 수육을 좋아했는지 돼지고기 수육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집에 이제 아이들도 같이 식탁에 참여하죠. 근데 그 집의 아들이 한참 돼지고기 수육을 쳐다보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제 말한 그 고기로 만든 거야?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엄마가 말했잖아. 내일 우리 집에 돼지 새끼 한 마리 올 거라고. 그 돼지 새끼 잡은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 돼지 새끼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밥 먹는 사장님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성공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라죠. 이게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 받은 대로 공부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 1차적으로 어른들 하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교과서니까 그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그대로 자라간다는 얘기죠. 사실 유머지만 굉장히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유머죠. 성공했으니까 하나 더. 어떤 목사님과 정치인, 대학생이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헬리콥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헬리콥터 안에 낙하산이 3개가 있었는데 조종사가 세 사람에게 그럽니다. 자, 지금부터 나를 잘 보세요. 내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보고 따라하세요. 하고 낙하산을 탁 메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낙하산이 몇 개 남았죠? 2개 남은 거예요. 사람은 3명인데. 그러니까 정치인이 옆에 있다가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죠. 낙하산 하나를 후닥닥 메고 혼자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낙하산이 몇 개 남았죠? 1개 남았어요. 사람은 2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자네가 메고 뛰어내리게. 나는 자네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메고 뛰어내리겠는가? 자네가 뛰어내리게. 그랬더니 대학생이 아니요 목사님, 낙하산 2개예요. 왜 2개야? 다 하나씩 짊어지고 뛰어내렸는데. 아니요, 저 정치인이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벗어놓은 배낭 메고 뛰어내렸어요.
와, 이거 성공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유머 써가지고 이렇게 웃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제가 그 유머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정치인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거기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가 지 혼자 살겠노라고 낙하산이 아니지, 배낭이지, 결국은 그 백팩을 메고 뛰어내렸을까?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했겠죠. 만약에 어른들이 지 혼자 살겠노라고 그냥 그래 너 혼자 여기 있어라고서는 낙하산 메고 하나씩 다 뛰어내려 버리면 어린아이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헬리콥터와 함께 장렬히 사망하겠죠. 어린아이들은 계산하고 생각하고 술술 쓰고 머리 쓰고 뭐 이런 표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저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자라나는 것이 어린아이다. 매년 어린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좀 심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뻔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혹시 그런 설교가 될까 염려스러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이야기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하시다가 잠시 짬이 나서 쉬려고 앉으셨는데, 그 틈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아이들, 결국 부모들이겠죠. 그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고 내 자녀에게 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지합니다. 어디 감히,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셨는데 그 잠깐 쉬려고 하는데 그 애들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하고 떠들게 하고 저리 가! 하면서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죠. 야, 누구든지 말이죠,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질문할 것은,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화를 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대상, 예수님의 분노의 방향은 어린아이들에게 가 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어른들에게 가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가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제자, 어린아이, 예수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좀 듣고자 하는데, 먼저 제자들, 오늘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아이의 부모들,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꾸짖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지금 10장이잖아요. 10장 이전에 이 단어가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시기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은 쭉 끝까지 예수님의 동선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이 모두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8장 정도면 중간 정도가 되겠죠. 마가복음 8장 한 27절 이후에 가면, 즉 마가복음이 중간을 넘어서면서부터 반환점을 도는 건데,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소개하는 그때쯤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겪으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건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장면, 즉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정답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야 얘네들이 확실하게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알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얘기하시는데 그 순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항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말로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에 나타나는 꾸짖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셨다 하니까 제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누군가를 꾸짖은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꾸짖었냐면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꾸짖은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을 꾸짖는 것 정도야 식은죽 먹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짖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꾸짖어요? 부모가 자식을 꾸짖어요? 부모가 자식을 꾸짖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어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꾸짖으면 이건 폐륜이죠. 뭔가를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경험이 있고 그럴 만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을 그렇게 했으니 일반 사람들 정도야 아주 뭐 우습게 보이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지. 그럼 제자가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래, 지금 예수님은 쉴 시간이야. 그래, 예수님은 쉬고 계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못 오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밀고 들어오니까 꾸짖어서 쫓아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죠. 뭔가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강요하고 지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마가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처럼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옳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다. 어른들은 그랬다. 한편 어린아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봐야 한 6, 7세, 보통 한 3, 4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이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 3, 4세, 우리나라 나이로 3, 4세, 그 아이들은 부모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매우 수동적이죠. 아이들이 어디 가는데 부모하고 같이 가는데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서 부모가 가자는 대로 가지, 부모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잠깐만 스톱. 그 길보다는 이 길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길보다는 이 길이 좋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서너 살짜리 아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혹시나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수동적이에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또 어린아이는 부모가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좋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서너 살짜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 이거 맛있는 거야 하면서 빵 한 조각을 떼서 주면 그 서너 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주는 그 빵을 받기 전에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혹시 독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엄마가 이걸 날 먹여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아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떼서 주면 아 하고 받아 먹어요.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 아니면 또 어쩌다 봤다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말이죠. 아유 이뻐라 하고서 과자를 하나 줍니다. 받을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데 엄마가 받아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 그래서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혹시 아이가 그 순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과자를 내가 받을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내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정말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이 부모들이 야 예수님께 가서 복을 받으면 이것이 너한테 복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께 가면 복이 되는 거 맞을까?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 내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맞을까? 이거 왠지 모르게 좀 의심이 되는데 객관적인 어떤 통계가 있어? 자료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모가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의심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받든다 그랬습니다.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 계획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는 거니까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의심을 집어넣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주는 거니까 받아요. 받아놓고 실상은 아유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관계상 예의상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한쪽 구석에다가 확 처박아 놓고 그런 어린아이는 없어요.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집으로 가지고 가. 어린아이들은 그런다는 거죠. 매우 수동적이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 경험, 주장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린아이들, 바꿔 얘기하면 어른들인데 어른들과 어린아이를 비교하죠. 어른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자 1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의지가 분명해서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줏대 있는 사람이 좋다. 1번 그냥 애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2번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 2번 1번.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른인 거예요. 어른들은 높아지고자 하고 높아지면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상대로 평가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1번과 2번을 놓고 비교할 때 우리가 1번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번이 아니라 2번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것과 착한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어른들 중에서도 착한 어른들이 있어요. 태생이, 기질이, 천성이 착한 분들이 있어요.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착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 착해도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 착해도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닌다고요. 착한 사람이 못돼먹은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확률이 좀 높을지 모르겠지만 착하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착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 같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려놓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게 또 너무 강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야 주일에 교회 가야 돼, 그건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가기 싫어도, 늦잠 자고 싶어도 부모가 깨워서 가면 그냥 와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갈까 말까를 미리 정해. 최소한 토요일 저녁에 정해. 그래서 내일은 뭐가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내가 간다 안 간다를 정해놔요. 사탄은 너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목사님 너무 유치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아주 고집스럽게 하고 싶어요. 한 주 교회 안 가면 1억이 생기면 교회 와요, 안 와요? 교회 와요, 안 와요? 한 주 교회 안 가는데 1억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교회 올래요, 안 올래요? 웃기고 있네. 어디서 뻥치고 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오겠죠. 한 주 정도는 오실 거야. 2주, 3주, 4주 계속 사탄이 1억을 현금으로 다발로 들고 와.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안 온다고 얘기하자니 조금은 거시기 하고,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 정도라도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롭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목사인 저에게, 야, 너 한 주 말이지 목사 그만두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그러면 목사는 그 1억을 뿌리치고 강단에 딱 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다고요? 강단에 선다고요? 예. 잘 보셨어요. 갈등 안 해. 목사를 뭘로 보고 말이야. 근데 그런 목사도 매번 그러면 사탄이 꼭 필요한 일을 만들어요. 1억이 꼭 필요한 일을 만든다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야 5만 원짜리가 좋은 거야, 5만 원짜리 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5만 원짜리 받죠. 1,000원짜리 주고 5만 원짜리 주면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 맘에 드는 걸 잡는 거야 그냥. 애들이 언제 그걸 돈으로 따져요? 그냥 잡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거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착한 것보다는 아이 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5절에 보니까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전에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말씀하세요. 어른들, 즉 자기 생각, 판단, 의견, 주관, 계획, 자기 신앙의 경험들, 그런 어떤 교만함, 그런 우월감,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신다고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3가지 동사로 표현해요. 안았다, 안수했다, 축복했다. 안았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순간에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겠어요? 짜증난 표정이겠어요? 저걸 그냥 이런 표정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웃는 표정으로 가세요? 웃는 표정으로 가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한 미소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수했다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있는데 마가복음 안에서 두 곳을 예를 들면 7장 33절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주님께서 고치실 때 성경에 보면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이 손을 대신 것, 영어로는 터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손을 대셨다라고 할 때 이 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안수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대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즉 이 단어는, 안수했다는 이 단어는 긍휼한 마음, 고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의사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만 믿어요, 의사 선생님만 믿어요 막 그러죠. 목사한테 목사 선생님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의사한테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쩔쩔매요. 어떻게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막. 여러분, 근데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의사?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는 의사. 저 의사가 그날 전날 저녁에 술 퍼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수술실 누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의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나 같은 질병은 대충 보고서는 이건 이거야 하고서는 후닥닥 뭔가 놓치는 것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의사 성격이 못돼 먹었다고 그러는데 나를 대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제 가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요. 없던 병도 생겨가지고 와. 근데 그렇지 않고 얼마나 아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치료해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런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리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쏟아주신 거니까. 예수님의 편에 의도가 있고 자기 생각 많고 자기 욕심과 우월함, 교만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그저 가르치고 예수님 그런 앞에서조차도 그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고 냉정하시고 심지어는 결단코 너 천국 못 가라고 그렇게 아주 꾸짖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나 반대로 자기 생각도 없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냥 수동적이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보다는 오히려 이끌려 다니고 힘도 없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바보처럼 네 그냥 네 거절이 없어. 그냥 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품어 안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며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생각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처럼 살아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인생의 시작 아니겠어요? 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어야 되고 기초여야죠. 우리가 565장을 찬양했거든요. 565장 1절만 좀 보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예배 자리 오시면서 기쁘세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기쁘냐고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걱정 근심이 태산인데, 삶의 걱정 근심이 태산인데 그래도 예수님께 오고 예배 자리로 오면은 그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정말 즐거워요? 아까보다 줄었네, 아멘 소리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누가? 주님이.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른처럼? 아니요, 아이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15절 말씀,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